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5년 새해 두 번째 맞는 안식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돼도 별로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2022년에 시작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지고 깊은 슬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는 혼란스럽고 또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어디에서 희망을 볼 것인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것인가?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도 여러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또 운동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또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또 경제적인 힘도 있습니다. 돈이 좀 많으면 힘이 있어요. 또 정치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힘 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에 대하여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힘, 이 힘은 어디서 오는가? 힘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며 힘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오늘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열국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39장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것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그런 뜻입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취급하시는 것이 공의롭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공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특별 기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전부 걷게 하고 저만 혼자서 포복을 해서 기어서 꽤 먼 거리를 기어서 오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포복하고 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도 제가 교회도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착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걸어가는데 기어가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뭐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반역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싸매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 중에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새 힘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잃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메시지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도 말고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에 절망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양쪽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그들은 절망하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고 소망의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부호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는 43세에 석유 사업을 통해서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5세에 알펜시아라는 희귀한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다시 병원에 들어가는데 그 병원 입구 벽에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말을 읽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비록 당시에 예수를 믿어도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악랄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병원에 갔을 때에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병원에서 돈 없으니 입원 못 시켜준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것을 보고 그 비서를 시켜서 그 소녀의 입원비를 대신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녀가 병을 다 치료받고 나았다는 소식을 이 록펠러가 들었는데 록펠러가 말하기를 자기 일생에 그때보다 기뻤던 때가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권고와는 달리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민수기 1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 보고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 보고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그곳에 과일이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하나를 2명이서 메고 올 만큼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속히 들어가서 얻읍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하는 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시다.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옥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거기 가보니 성읍은 너무 크고 사람은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면 다 전멸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통곡하고 다시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두 보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차이가 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고 했고 그 나머지 10명은 왜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고 지금 앞에 있는 어려움과 난관들만 본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인 어려움만 봅니다. 아이고 건물도 낡았고 교인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 알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이 뜻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엇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잘 몰랐고 경험적으로도 몰랐어요. 이것이 그들이 자꾸 실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록에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심판의 날에 인간의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어서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진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슬에 미혹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게 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뭘 믿지 않았고? 진리를 믿지 않았고 진리를 배울 기회를 뭐 했습니까?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데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41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처럼 변덕스러우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밥 먹듯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뭐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과거에만 베푸신 것이 아니고요,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십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 은퇴 목사님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신년을 한다고 하면서 윷놀이를 했는데, 그 사모님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얼마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긍휼을 영원히 베푸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근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 교회 주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들의 수요와 그 질서 정연한 운행과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심사숙고할 때 우리는 자신의 미미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별을 보고 회심을 했기 때문에 이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가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이제 금강산 맞은편에 그 금봉령이라는 데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동해 바다를 보니까 군함이 떠 있는데 군함이 손톱보다 적어요. 그러니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들을 바라보고 연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이 별색 꽃돌 과학 탐사관이 있어요. 여기 가면 현미경도 있고 또 만원경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세계 이 기독교 교단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 세계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그 확신이 없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순간에 제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 보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그건 안식일 계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개혁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뭐 때문입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때부터 제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안식일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유다왕 요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뭐하심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갔다.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니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럼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미국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네. 여기 미국도 뭐예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아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죠. 이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이 나라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감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형상화한 거예요. 피조물을. 네? 인도 같은 데 가면 뭘 숭배합니까? 소를 숭배해요. 사람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소가 지나가면 모든 차도 올스탑. 네? 여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여우가 있습니다. 여우. 이걸 사랑의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 신 앞에 가서 기도하면 떠나간 사랑이 돌아온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 보세요. 여우 보고. 일본이 뭐 과학적으로 발달했다 그러고 숨기는 게 뭘 숨기고 있습니까? 여우 숨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어집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은 누구를 몰라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사람은 피곤해요.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면 쓰러집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배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죠. 또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지혜가 무궁무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한때는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촌에 있을 때는 좀 똑똑한 줄 알고 살았는데 서울로 올라와 보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이 사람한테 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 방법으로는 없어. 내 방법으로는 없어. 그런데 하루는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부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말하고요, 나 주께 맡겨버리라. 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여러분의 무거운 짐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장 무거운 짐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나라가 망했죠.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이나 됐죠. 그렇다고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죠. 무엇으로 그들이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천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말할 수 없이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맡기는 게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겠다. 더 이상 우리가 그 문제로 염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는 비결은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게 앙망하다는 것은 기다리다, 소망하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앙망하는 걸 누구를 통해서 배웠는가 하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배웁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요, 밥 먹을 쯤 되면은 우리 집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쳐다봐요.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예.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계속 앙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지혜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앙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데 앙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앙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님께 받고 다시 돌려드리는 과정의 연속이다.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께 은혜와 생명력을 항상 새롭게 공급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계속 받지 않는 자는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은혜와 생명력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뭐처럼 보인다고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새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새는 뭡니까? 독수리인데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10,000m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길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는 사람은 네? 얼마나 건강하는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처럼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앞으로 위로 올라가 항상 새로운 성취의 고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 능력에 능력이 더해지고 항상 진보한다. 더 높은 목표가 시야에 들어오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늙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한다고요? 더 새롭게 된다. 그 김영석 교수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많지만은 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울산 수북교회 성도들 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치적인 현실은 암담하고 경제는 어렵고 참 돌파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느니?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런 역사가 2025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